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대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서를 함께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람의 시험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에 반해 사람은 시시때때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찾습니다. 8장에서는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성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미래가 걱정이 된다며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였어요. 또 11장에서는 암몬과의 전쟁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왕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굳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왕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런 왕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도 저런 리더십이 있으면 더 강해질 텐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 불신의 태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흔드는 것 같은 태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스스로 증명합니다. 믿음 없다고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신지 확인하려고 들죠. 믿음이 없은 그 신앙의 바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바닥이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 바닥이 드러난다고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뒹굴고 고난 속에서 비틀비틀거리고 내 영성의 밑바닥이 보이는 것이 꼭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사람의 본질은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언제든 실수하고 언제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겪든지 완전히 다운돼서 밑바닥을 길 때에 너무 부끄러워하고 너무 수치스러워하고 너무 정말 속상해서 은둔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숨을 고르고 자숙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은 오히려 그 실패의 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구나. 나는 변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구나. 믿음이 실패하는 순간이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는데 그 은퇴의 자리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꼬집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 그리고 지금 사무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실패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실패를 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면박 주고 창피하게 하고 그래서 눈을 못 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설교를 잘 읽어보면은 사무엘의 메시지는 이러한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한결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새로운 왕이 세워져도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도 그 뒤에서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메시지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절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근데 실전에서는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단적인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우리 삶에 역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만 있고 내 영혼에 체험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남아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더 보여주지 않으면, 더 나타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려는 듯이 하나님께 따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 뼛속 가운데 남아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항상 그랬거든요. 항상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메시지만을 들을 때는 그 메시지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불순종하고 더 두려워하고 체험이 없고 기적이 없으니까 걱정할 때에 오히려 이번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안 믿겠다라는 태도를 꼬집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먼저 이적을 보여줘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예. 하나님께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레와 비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먼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이스라엘이 그때는 두려워합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번개가 땅에 내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서 와서 죽을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나라 속된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이고 반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호들갑 떠는 거죠. 근데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이 있는데 22절입니다. 우리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시면 하나님은 끝까지 가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놓으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받을 위로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속도로를 간다고 해보세요. 고속도로를 강원도 삼척에 차를 타고 갑니다. 처음에 대전으로 가는 방향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죠. 그러다가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탑니다. 그래서 강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서울에서 출발했을 때 이 길을 알고 있다면 대전까지 가는 길이 일단은 직진이에요. 언제까지요? 영동고속도로로 갈아타라는 사인이 나올 때까지는 직진이에요. 그 전에 어떠한 사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제가 영동고속도로를 갈아타면은
동해안 고속도로가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직진입니다. 그 전에 어떠한 다른 사인이 나온다 할지라도 저는 길을 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새로운 체험을 안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안 보여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쿡쿡 찔러봐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길은요, 마치 고속도로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 말씀을 한번 주시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직진하면 됩니다. 다음 사인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직진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완벽한 사인이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이죠. 이거보다 더 완벽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베드로보다, 그때 당시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도들보다 우리가 더 복되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증거를 듣고 믿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오늘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선지자가 할 것이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 24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은 하나님 만날 날이 온다라는 거죠. 답이 분명합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 시대가 바뀌어도 위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여도 바뀌지 않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이 복음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붙드는 삶,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 자꾸 새로운 사인, 새로운 기적, 새로운 체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진정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변한다면 새로운 사인 계속 달라고 해야죠. 근데 세상은 변해도, 시대는 변해도, 세상의 대통령은 바뀌어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저는 하나님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